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지난 주간 초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 아주 재미있지만 또 이렇게 서글픈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뉴스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라는 그런 글이 DC 인사이드라는 그런 사이트, 그 사이트에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라온 글이 뭐냐, 신세계백화점 1층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그걸 폭파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3시에 폭파할 예정이니까 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글이 올라온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세계백화점에 있던 4천여 명의 고객들과 직원들이 다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4천 명이 피신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폭탄이 있다 이러면서 피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그런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어쨌든 4천 명이 그렇게 피신을 했고 경찰이 242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 폭발물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다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그냥 해프닝이었죠. 해프닝이었는데 어쨌든 피해는 한 6억 원 정도의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해프닝이었느냐? 저 제주 노형동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중학생이 DC 인사이드에다가 글을 올린 겁니다. 내가 폭발물을 설치했다. 그런 글을 올린 것이죠. 며칠 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중학생이 소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그 중학생이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중학교 2학년 이하겠죠. 미만에 그 해당이 되는 2학년도 포함됩니까? 거기서부터 그 아래쪽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아이가 거기다 글을 올렸고 그게 그냥 굉장한 해프닝으로 그렇게 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기사입니다. 그 다음날 기사에 어떤 제목이 쓰였느냐? 이런 제목이 쓰였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도 할래.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한 철없는 20대. 이게 뭐 20대예요. 이거는 10대가 아니라. 나도 할래.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한 철없는 20대.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아마 그런 기사에다가 밑에 댓글을 달은 것 같습니다. 댓글을 뭐라고 달았느냐?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하면서 경남 하동에 사는 20대가 거기다가 그 댓글을 하나 단 겁니다.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도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도 할래 라고 해놨는데 이 신문에서는 뭐라고 썼다고요? 철없는 20대다 이렇게 썼죠. 왜 철없는 20대입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형사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경찰 거기에 그 관계자의 글이 있는데 이렇게 폭발물 설치를 협박한 그런 협박물에 게시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그런 벌금을 받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거는 촉법소년이니까 이 친구는 뭐 형사처벌은 안 받고 그야말로 보호처분은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 20대는 진짜 철없는 짓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징역 5년 이하 내지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그런 처벌을 받는 그런 벌에 해당이 되겠죠. 진짜 철없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들이 그렇게 펼쳐지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또 뭐 요즘에 그 신세계백화점 폭파시키겠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촉법소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촉법소년이 뭔가,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보호처분의 대상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10세 미만은 누구인가? 그들은 범죄를 하면 범법소년으로 분류된답니다. 그러면 이들은 형사처벌도 안 받고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 법에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 나이가 10세 미만의 나이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10세 미만자가 무슨 짓을 해도 그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이 잘못된 법인가? 이 법이 나쁜 법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법은 어린이와 청소년들, 특히 이 촉법소년법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이 또래의 나이입니다. 그죠?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이 나이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 하고 호기심도 많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진짜 그런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 젊은 시절에 이 어릴 때에 니네 실수해가지고 빨간 줄 가면 평생 그 빨간 줄이 따라다닌다 뭐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빨간 줄 이렇게 긋는 가는 거를 굉장히 두렵게 이야기를 하고 어른들이 늘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빨간 줄 이거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나이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국민윤리 책에서 장자크 루소가 그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홀링워스는 그 시기를 심리적 이유기다. 그래서 막 심리적으로 이유가 생겨서 그냥 막 들이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그런 이유가 막 생기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가 지나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결국은 이런 촉법소년, 이런 법들은 뭘 위해서 있는 겁니까? 어린이와 그 다음에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에요. 선한 법이죠. 그런데 이 법이 요즘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회의의 눈초리가 많이 그들에게 그 법에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제도에. 왜 그렇습니까?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자들의 범죄가 이게 성인을 능가하는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온갖 가혹행위가 그냥 버젓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성폭력, 성착취 동영상, 약물, 뭐 이런 마약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뭐 흔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잘못된 건지도 자기들이 잘 모르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그걸 악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 받지 않아. 보호처분이나 받고 그저 구치소 그 소년 이런 데 감호소 같은 데 가서 몇 달 있다가 나오면 그만이야. 나는 겁날 거 하나도 없어. 이런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 선한 제도를 아주 악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론이 그냥 뜨겁습니다. 들끓고 있죠. 뭡니까?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이러냐? 낮춰야 한다. 그들도 범법자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이 낮춰지면
그 밑에 범법소년에 대한 연령도 낮춰지겠죠. 그러면 서로 그 사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선한 제도로 만들어진 이 법들이 다 그만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이고 앞으로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촉법소년 제도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낮춰질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범법소년, 그 아래 소년들에 대한 그런 보호장치도 더 낮춰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선한 것,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런 제도, 이런 법들이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비방이 대상이 됨으로써 그 문제가 이제 점점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없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촉법소년 제도만 하더라도 선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비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도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선한 것, 이 선한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가토스는 모든 선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선한 걸. 그러니까 결국은 촉법소년 제도와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비방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한 것들이 무색해지거나 그 선한 것들의 효력이 떨어지거나 그 선한 것들이 폐지되거나 선한 것들로 인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그 유익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선한 것은 이 많은 선한 것 가운데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여러 가지 선한 것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선한 것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선한 것은 다양한 것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자유. 그게 뭡니까?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데 그 자유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석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이 자유를 영적 자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선한 것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천착해 본다면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박윤선 박사님의 그런 주석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기에서부터 자유한 영적 자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자유는 좀 특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자유의 개념으로 이 영적인 자유를 바라보면 이해가 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자유가 일반적인 자유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할 때 그 자유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국어사전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자유에 대한 정의, 자유를 한번 딱 쳐보시면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일반적 정의.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법적인 정의라고도 또 있죠. 법률의 범위 안에서, 법률이 허가하는 범위 안에서 남에게 이렇게 그 구애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 자유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러면 영적 자유도 그런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 영적 자유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자유는 어떤 자유다? 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할 자유를 선택하는 걸 영적 자유라고 그래요.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데 뭐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가 모든 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내가 그런 자유를 선택하는 그 자유가 뭐다? 영적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자유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유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지는, 우리는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 막 내가 행위를 하고 내가 뭘 하고 막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를 그걸 자유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 자유는 뭐라고요?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목적 때문이든 하지 않는 자유, 그 자유를 영적 자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이 영적 자유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자유에 대한 것들을 앞에서 이렇게 쭉 그렇게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전히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와 동일하게 이 로마 교회의 갈등 때문에 나오는 권면 중 가운데서 이런 제안이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먹는 음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할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좀 이상하다고 제가 그랬죠.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들이었습니다. 그죠? 유대인 출신들이었는데 그들은 이것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상 숭배했던, 우상의 제단에 올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먹어도 된다는 사람은 이방인 출신들이 주종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우린 늘 그거 먹고 살았는데 그게 뭐가 어떻다고, 먹는 게 뭘 어때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게 뭐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온 사람들도 다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둘이 갈등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알렸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중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자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를 믿음의 연약한 자로 생각하게 만들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 자를 믿음이 강한 자로 여기게 만들어요. 우리 번역이 이게 뉘앙스가 좀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뉘앙스가 그렇냐? 우리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양의 저런 다른 나라는 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다 해요. 이전에 제가 남아공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거기 앉아서 마지막 뭐 이렇게 하면 막 그렇게 막 와인을 많이 마시고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 졸업 파티 같은 거 조그맣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거기 와가지고 계속 술 마셔가지고 얼굴 벌게 해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다 신학 교수고 다 목사고 그러거든요. 술 먹는 거예요. 술 먹어도 전혀 그들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그러나 전통으로 그게 남아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생각에 뭡니까? 아, 이거 술 먹으면 안 된다,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술 먹으라 그러면은, 아,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러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또 당연히 먹지 않겠습니까? 뭘 주저합니까? 높은 사람이 위에서 먹으라고 하는데 당연히 먹죠. 이전에는 군대 가면 담배 안 핀다고 막 고참들이 두들겨 패고 그랬어요. 저도 몇 번 맞았어요. 저는 그때 교회는 안 다녔지만 담배는 안 좋아했기 때문에 아예 담배는 안 폈어요. 그러니까 고참이 막 두들겨 패고 담배 안 핀다고 막 뭐라고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담배 안 핍니다. 그럼 고참이 두들겨 패니까 담배 한번 필 수 있죠. 그런데 담배를 안 펴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왜 안 핍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게 내 믿음이. 아니, 딴 나라는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 딴 나라는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는 그게 덕이니까, 그게 미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딴 나라는 다 그렇게 하는데 니만 뭐 별종이가, 니만 뭐 머리에 금태 둘렀나, 니만 뭐 그러노, 예, 이런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덜렁 받아먹고 말죠. 뭐하러 그런 소리 듣고 요거도 먹어가면서 옆에 사람들 비웃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안 받아먹고,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참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 유대인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 이거 우리는 우상에 올렸던 잼을 못 먹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걸 갖다가 믿음이 연약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예, 물론 그 단어가 연약하다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말고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맥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문맥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연약한 이래버리니까,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술이든 뭐든 아무거나 먹으라 그러면 다 퍼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은 강한 자처럼 돼 있고, 그런 거를 막 거부하고 이러는 사람은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인식되게 번역이 돼버린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 그걸 먹기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먹기에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거리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둘이 지금 도전이 지금 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사도 바울의 답은 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으면, 야, 그냥 막 먹어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답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 출신들, 그 로마 교인들에게, 또는 자기에게 배워가지고 자기하고 막역한 관계에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너희가 자유가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네가 네 음식 먹을 수 있다고 자유롭다고 해서 막 먹어버리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다. 네 자유를 마음대로 행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어디 갔느냐 도대체. 네가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왜냐하면 네가 그런 식으로 하고 네가 막 먹게 되면 내 형제를 망하게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형제를 망하게 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이 번역이 믿음이 약한 자, 이거 진짜 번역 잘못된 거예요.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것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왜요? 자꾸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괜찮다 하면서 자기가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괜찮은가?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는데 그냥 먹습니까? 찝찝하게 먹는 거예요. 찝찝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의심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찝찝한데 옆에서 누가 먹는 거 보고 먹어도 되나 보네, 좀 찝찝한데,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먹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의심하며 먹는 게 문제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될 텐데, 그러면서 하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의심하며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결국은 죄 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건 명확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너희 마음대로 쓰다가 음식 그런 거 막 먹고 네 마음대로 먹고 그러다가 너희 형제가 거리끼는 가운데 그걸 먹어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래서 망하게 된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네 책임이다, 네 책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뭐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 고기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먹죠, 그죠? 근데 고기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걸 보고 형제가 거기에서 실족하게 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다짐만 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양새는 조금 다르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 각성에서 그 동역자들이 다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됩니다. 결박되고 붙잡힙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의 딸들도 예언을 했는데, 이 띠의 임자,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의 임자가 누구냐?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결박이 될 것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도해 봤으니 그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알았지요. 성령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말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했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이, 집어치워라, 그냥 막, 에이,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네가 가면 걸박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 그래도 내가 사도인데, 이 결박되는 게 골치 아프네, 이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안 가려니 이미 큰 소리 쳐놓은 게 있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다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안 가려니 찝찝한데, 이거 웬 떡? 갑자기 그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저 같으면. 안 그래도 가기가 좀 찝찝한데, 이거 어떡하나 고생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난 안 갈래, 그냥. 안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가도 돼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도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금상첨화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안 가도 될 자유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권면이 있어서 얼마든지 안 갈 수 있지만 나는 가겠노라. 각성에서 형제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나를 만류하지만,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 자리를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택할 자유도 있었고 포기할 자유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행동할 자유도 있고 그 행동을 포기할 자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의 유익이 되는 그 행동을 포기할 자유를 행사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자유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자유를 사용할 때는 사용하되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는 단호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근데 많은 경우는 포기할 자유를 선택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데 그까짓 음식 먹는 그런 것 가지고 맨날 갈등하고 싸우느냐?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서로 갈등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포기할 자유를 누려라. 포기할 자유를 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기뻐하면 되지 사람은 뭐 신경 쓰.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까?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면 사람에게 칭찬받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요거도 먹습니까? 예, 내가 포기할 자유를 안 찾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서 내가 얻고 내가 유익할 그 자유만 내취하고 이거 내 자유지, 내 마음이지 이렇게 하지, 내가 포기할 자유도 있다는 영적인 자유를 항상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사랑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에게는 욕먹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맨날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한테 칭찬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한 것이 비방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은 다양한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로마서의 본문에 천착해서 본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건 영적 자유로서 우리가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행하는 자유를 선택하기보다는 포기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더 중요한 먹고 마시는 이런 사소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함으로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자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별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마땅하고 문제가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포기할 줄 아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지만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걸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